나는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가능한 불법어선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하는 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에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하는 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하는 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예, 잠깐 입정하겠습니다. 달렐라마 조자님께서 이 마음 챙긴 명상 또는 마음 소개하는, 마음 지켜보는 명상에 대해 말씀하신 거, 이 간단하면서 이거 하루에 3-4번 정도, 한 번 하는데 2-3분 정도 이렇게 짧게 하면서 이거 하면 효과가 있다고 해요. 요즘까지 사람들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고 어려울수록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이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그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나간 과거도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첫 번째, 과거를 잊고 과거 생각하는 마음을 이제 문 닫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 근심, 걱정, 생각하는 것도 장관 문 닫고, 과거, 미래는 이제 생각하는 거,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아니 비서 신의 전오식에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는 주로 보고 듣고 등등 그런 데에서 많이 치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잠깐 멈추고, 아니 비서 의식세가만, 마음만. 그러면 약간의 텅 비어있다는 어떤 느낌이 온다고 해요. 텅 비어있는 거. 그 공성의 이야기 아니라고 해요. 그냥 텅 비운 거. 아무것도 없는, 실체가 없는 거. 이대로 1-2분, 3분? 짧게 이렇게 자주 하면 하루에 2-3번, 4번? 뭐 시간 각자 알아서 하면 그거 진짜 도움 많이 된다고 해요. 꾸준히 한번 실험해 보세요. 뭐 한 달든 2달든. 이거 매일 아침 저녁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 아니면 4번. 길게 하면 좀 또 해야 되겠다 하면 멈춰야 된다고 해요. 짧고 자주 하는 거 좋다고 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길게 하면 안 좋고, 짧게 1-2분, 3분 정도 해서 과거도 생각 안 하고, 현재도, 미래도 생각 안 하고, 현재 안에 비서 신에 끌려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마음만 이러고 보고 있으면, 이제 그게 마음에서 이거 밝음이라는, 마음이 시기 정의가 밝고明류함이라고 써요. 밝고明류함, 아주 청정함.
서병말로는 셀신릭바, 밝고 명료하다라고 써있어요. 두 가지 정의. 마음이, 그 마음이 본선에 드러난다라고, 마음을 직접 이렇게 체험하게 된다고 해요. 네. 그거 간단하면서 또 효과적이라고 해요. 예, 그 명상을 이번 계기로 달래라만 존재님 말씀입니다. 예, 그대로 제가 한국말로 최대한 말씀드린 거입니다. 예, 그 명상을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 도제 니르즈네 다와 등제 방배지를 담배주네 된제베 고담데라 차제로 신도 바바라가 제베 유먼지진 공부지 제점린지 루루 통매지네 사소나 용수 작배샤라 다차zel 신다 전부 니레레 주베서면 다와 자진 주베나 마노 용수 조베네 두베 담배주제 말메젤라드 강제 신대 수제 종가방 오도를 배운 주 자접제 동화 댐베 더부지루제 자와 yap세 좀나소 잠벨레 도제 알라왕 주진루르 봄사 이시 두제 담데제 자진루조 제베제 바조 차나베 모로 솔와데 그리고 이제 48번은 개송할 차례입니다. 예. 48번. 예. 예. 우리는 계속 여기 법계, 가장 미세한 마음이 무차성. 예. 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가장 미세한 마음 상태에서는 번뇌의 마음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해요. 예. 우리가 이 번뇌, 분별, 망상, 이 거친 의식 상태에서만 일어나는 거지, 마음이 미세한 상태에 도달하면 그때는 불선의 마음, 불선할 때 불선의 마음, 또 번뇌의 마음이 일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번뇌의 마음은 일체 다 거친 마음으로 속하는 거예요. 미세한 마음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불세한 마음이 미세한 마음 상태에 불세한 마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미세한 마음 상태에 선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해요. 가장 미세한 마음이 선한 마음하고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때 불선은 우리 본성에 맞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은 우리 본성에 맞다고 하는, 자비심이 선한 마음. 네. 그리고 이 분별, 망상, 번뇌는 일시적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의 본래 우리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성품, 마음이 성격, 그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안 맞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미세한 마음 상태에 지금은 우리 거친 마음 상태라고 봐야 돼요. 지금은 낮에는 그런 미세한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미세한 마음은 밑에 가라앉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활동 안 해요. 밑에 깊이 잠이 들어 있는 것처럼 활동 안 하고 그냥 거친 마음대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가장 미세한 마음은 언제 활동하느냐 하면 이 밀주식 표현인데, 마지막 정문, 이번 생에 마무리하고 다음 생으로 연결할 때, 그때 살짝 그 미세한 마음, 정광명이라고 해요. 그때도 그 살짝 일어난다고 해요.
그때만 일어나고, 본부에게는, 우리에게는 그 가장 미세한 마음이 일어날 때가 그 외에는 없다고 해요. 네. 부처님은 늘 그 마음 상태라고 해요. 늘 그 미세한 마음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해요. 거기 머무르면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은 가장 미세한 마음 상태. 예. 그 상태라고 하죠. 그래, 우리는 이해 못해요. 그죠? 세계는 우리는 글로 통해서, 그래, 이래구나라고 봐요. 우리는 체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미세한 마음은, 그 마음 자체는 선도 아니에요, 불선도 아니에요. 무기라고 해요. 무기. 선도 아닌, 불선도 아닌 무기. 무기. 그리고, 가장 미세한 마음은 선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해요. 밀주 시편인데 가장 미세한 마음이 공성을 이제 깨닫게 되면 엄청나게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이 엄청나게 힘이 생기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 번뇌 제거하는데 쉬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거친 마음으로 번뇌하고 싸운다고 해서 번뇌가 너무나 힘세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번뇌가 계속 있게요. 예. 우리가 계속 번뇌한테 적고 있어요. 번뇌 뭐 있게요. 네. 우리는 번뇌 무지 썩은 탄을 하면 번뇌가 웃어고 있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 어떻게 없어요. 네. 나는 무시 일으로부터 지금까지 너와 같이 함께 동락하면서 오는데 어째 공부 좀 했다고 나를 없애겠다고 버리겠다고 말이 돼? 이러고 하는 거야. 우리한테 이거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금강화 같은 그 번뇌 제거하려면 금강화 같은 지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 있어야 된다고. 그것도 거친 의식으로 아무리 수행해도 한계가 있다. 번뇌 제거하지 못한다. 번뇌 제거하려면 가장 미세한, 강력한 그 지혜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가장 미세한 마음이 공성을 깨닫는 거. 가장 미세한 공성은 법 중에서 가장 심오하고 가장 미세한 법이라고 해요. 마음 중에서 가장 미세한 마음. 그 정, 유정 둘 다 가장 미세한 거 두 개 만나면 원전력처럼 엄청나게 폭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힘이 생긴다고. 예. 그래서 번뇌는 우리 마음이 일시적으로 가려져 있고 마음이 성품처럼 되어 있지만 진짜 마음이 성격이 마음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예. 그냥 언제 대지법 만나면 번뇌 없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없앨 수 있다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이 무자성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예요. 연기법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 네, 제거할 수 있다? 연기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때문에 속과되고 뭐 때문에 해당할 수 있는가? 48번은 개송입니다. 48번. 먼저 대표말로 한번 읽겠습니다. 现在米西巴达的绿的你了，他们这的人给那么多北京当年现在找了就，법기一切，这个무자성 마음 미세한 마음이 무자성, 마음이 무자성 이치를 알거나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다.绿的你了，他们这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다. 우리에게 모두 우리에게 달려 있다. 이래 해야 될 것 같아. 모두 우리에게 달려 있다. 있으니. 자신이 분별로 속바되면 윤회하는 것이고 법기 이치를 알면 윤회의 속바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 모두에게 모두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법기 이치를 알면 열반을 얻을 수 있고 그 법기 이치를 알지 못하면 윤회에 속바되는 거다. 이게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이거 모두 다. 예. 48번 이거 하고, 이제 49번은 죄송입니다. 49번은 죄송은 공성을 깨닫는 지자와 공성을 깨닫지 않은 모르는 본부의 차이입니다. 전주人民 예화민 조민 원마인신 묘무 습주를 드니라 통화다는 마통인. 깨달음 먼 것도 아니고 가까운 것도 아니다. 아니네. 예. 어디로 가서 얻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내게 오는 것도 아니네. 번뇌의 거물에 갇혀있는 여기에서 법기의 이치를 알고 모르는 것에 달려있다. 49번께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뒤에 6번 뒤에 보시면 깨달음이 내 안에 있으나 안에 있으니, 이제 불성이 내 안에 있으니 먼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부처니 자신이 바로 부처이니, 이 안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그거, 가까운 것도 아니다. 네. 먼 것도 아니고 가까운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공성의 이치를 깨닫는 이 얘기는 깨달으면 먼 것도 아니고, 공성의 이치는 모르는 본부에게는 가까운 것도 아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석이 이렇게도 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고, 이제 50번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아상은 윤회의 불이이며 무아의 지혜로 최고의 열반, 무주체 열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시러 말미 라네네 촉도시와 유르바예 달라 딱배 내 자시 도대소레 송발라 지혜 덩불의 마음으로 최고의 적정을 얻게 되네. 지혜 덩불이 있으면 최고의 적정, 열반, 무주체 열반 얻을 수 있고, 자아에 대한 분석으로 무아의 지혜를 머물러야 한다. 자아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분석해서 무아의 지혜에 머문다, 즉 무아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고 모든 경전에서 설하셨다. 모든 경전에서 설하셨다. 50번 개송 끝나고, 이제 51번은 개송입니다. 51번은 개송. 여기서 이제 내용이, 이제 우리 이제 법기찬다송 반에 이제 또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결과, 이제 법신, 부처님의 공도, 부처님은 어떻게 나누고, 화신 부처님, 보신 부처님, 법신 부처님, 이런 어떻게 누가 칭정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과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부처님은 우리 지금까지 자성주 불성, 정장 불성 이야기하고, 이제 정장해서 이제 자성주 법신, 자성주 법신 아니고 자성청정 법신, 객진청정 법신, 그리고 보신, 화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51번부터 나올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돕주돕이 집어나 진럽 다와 세바신 용문 찐기 샘제기 대전시범 미통 10력이라고 부처님의 지혜 공덕입니다. 내다 내 마음과 침배 돕스 대변말로 내다 내 마음과 처와 비처를 확실하게 아는 부처님의 지혜, 력, 지혜력. 내다 내 마음과 침배 돕. 치보다 깨워 침배 돕스. 중생이 어디서 죽고 어디서 태어난 것까지 다 부처님께서 보신다고 해요. 어쨌든 11력이 공덕 갖추신 부처님의 가피로
어리석은 종생이 초승달을 보듯 법기 일부를 보지만 어리석은 종생에서 번뇌가 있는 종생에서 여기 우리는 어리석은서 요모쟁기 셈쟁기에서 번뇌가 번뇌 있는 종생을 번뇌가 가진 범부 종생이라고 하면 여기 어리석다 이거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범부 종생에 초승달을 보듯이 이제 법기 부처님에서 여기서 법기는 부처님의 마음이 무자성 이렇게 할까요? 이래 자성 청정 법신 번뇌에 속박된 중생은 열의장이 있어도 보지 못하였네.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데, 앞에는 어리석다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범부 중생, 초승달을 보듯 하고,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법기를 보지만 업장 등의 장애이긴 해 대부분은 보지 못함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은 그 이치를 못 본다고. 보지 못한다라고. 돕주의 능업의 산직의 전력도 부처님의 그 십력이 위신력으로 범부 중생, 일반 범부한 중생 마음속에도 나의 근기와 맞는 해탈과 성불의 이렇게 가피를 얻어가지고 이제 마음이 때가 점점 이거 벗기 시작하고 해탈 성불과 이렇게 가까워진다라고 이렇게 계속 발전할 수 있다. 그 의미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번뇌에 속받은 중생은 열의장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고는 번뇌에 속받아 있는 대부분의 중생이라고 얘기해. 이제 대부분 패치르게 대신에 연바자지변의 현둔도 시부산지 열의장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 우리는 열의장이라고 하는데 열의장에 대전식반 미통으로서 열의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여기 왜 열의장이라고 했어요 우리 열의장을 보지 못한다 51번 따도 쇼다지 지금 요모제에서 대전식반 미통도 실수 그래 번뇌 있는 중생은 열이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 열의장이라는 부처님이 계셔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 우리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아까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늘 곁에 있다고 하는 거. 그래 왜 못 보는 거예요? 번뇌 속박되기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를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기를 보지 못한다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연발사지 현둔도 시비 쌍제남미 동호시 만젤라 여기 주소서에서 여기에도 악의 중생이 바다 근처에 가도 물이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마음에 있는 그 실집, 몸의 무지 때문에 대부분 중생이 부처님을 부처님에 뵈지 못한다. 못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 그러면 이거 법계 아니고 열의장 아니고 부처님이 계셔도 보지 못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앞에 그거는 이제 일부 보인다는 거
뭐의 일부 보인다고 하는 거요? 라고. 열애장의 일부 보이는 거요? 부처님의 일부를 보이는 거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또 이거는 이제, 네, 해탈과 일체지혜로 더 점점 가까워지고, 뭔가 이제 성불할 수 있는 거, 부처가 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점점 보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초승달처럼. 네. 초승달. 초승달이라고 할까요? 예, 초승달. 예. 초승달. 예, 초승달. 예. 처럼 서이를 본다라고. 예, 이렇게 바꿉시다. 이제 52번 가보겠습니다. 52번의 개송. 52번의 개송은 이제 바로 거기, 예. 지달에 이다 남진의 자주감으로 통하다. 대신 미시 집에 산지에 남네 매버렸다. 마치 아구이들의 눈앞에 바다가 있어도 바닷물이 말라 있는 것처럼, 예, 그게 바닷물 없는 거 말라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요. 보였다. 마찬가지로 무지에 가려져 자신에게 불성이 없다고 여기네. 이제 이거 우리 이거 다 불성하고 얘기를 해서 설명했네. 불성하고 연결해서 설명했네. 불성. 산지에 남는 매버렸다. 부처님들 저는 없다고 얘기네라고 하는데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네? 불성. 여기도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 설명해 보니까 52번잖아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부처님은 보지 못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무지에 가려져 자신이 불성이 없다고 여긴다. 이거는 자신이 부처님 없다고. 산지에 나는 매버렸다. 이따 한번 더 여기 볼게요. 삼전 폐지 그 산지에 나는 제일 먼저 왜 매버렸다고 매버렸어. 부처님 없다고. 대부분 중생이 부처님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예, 이렇게 보내게 되네. 자신에게 이거 빼고, 이제 마찬가지로 무지에 가려져 대부분 중생이, 부처님 없다고 여기네. 부처님 없다고. 부처님 안 믿는다고 하는 거. 예. 53번의 개송에 넘어가겠습니다. 53번의 개송, 53번의 개송, 맨다 손은 맨발로 좀 되지 지지르치 제대로 물론 락바로 린진 총네 샤바다 정진과 지혜가 부족하고 박복한 중생에게 내 안에 불성이나 또는 밖에 부처님들이 할 수 있는 있는 일은 없다. 내 안에 불성 있고 부처님도 밖에 부처님도 계셨다고 해도 정진과 지혜가 내가 스스로 이렇게 노래하지 않으면 박복한 중생, 박복한 중생, 선한 멤버, 복이 부족한 정진 지혜도 부족하고 복도 부족하는 거. 그러면 부처님 불성이 있어도 할 수 없다. 뭐 부처님 계셔도 할 수 있는 거 없다. 예를 들면 이제 마치 태어날 때부터 눈 먼 자의 손에 최고의 보석 있는 것과 같다. 아무런 최고 보석이 있어도 태어난 때부터 눈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거 발견되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인식 못한다고 있어도. 예, 그 순금 같은 거, 예, 보석이라고 하는데 순금, 금 같은 거 넣어도 그 가치를 못 느끼는 거 하는 거예요. 그 금이라고 인식 못한다고 하는. 돌 같은 거 무거운 거 하나 넣었다라고 생각하지. 예, 할 수 있다. 그리고 54번은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복이 충분히 있는 종생을 부처님을 뵐 수 있다. 그러면 앞에 51, 2, 3 다 법계보다 열애장보다 부처님하고 연결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처님. 이제 복이 충분히 있는 종생에 이제 부처님을 볼 수 있다. 예, 우리 부처님 말고 관세음보살님이 칭찬하다는 말도 있어요. 다른 보살님이 칭찬하다는 말도 있어요. 예, 그 태국에 있는 노스님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쭉 이러 오시는 거 직접 본 것처럼 있다고 하는 거, 볼 수 있는 종종 있는 거예요, 이러한 거. 예, 그래서 달래노마 존재님께서 법회 도중에 그 태국에 있는 노스님이 부처님을 직접 뵙는 이야기를 언급 많이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면 태국은 남만 불죠, 저기 불죠요. 부처님 열반하고 지금 대부분 다 무효 열반해서 이제 없다고 해요. 그러면 그 노스님이 부처님 뵌다 이거 못 쓰잖아요. 그래서 노스님 부처님 아직 안 돌아가셨다 있다고 내가 봤다고 뵀다고 이런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거 뵐 수 있으니까 뭔가 조건을 갖추면 뵐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뵐 수 있고, 뭐, 관세음보살님도 칭찬할 수 있고, 뭐, 아미타 부처님도 이거 다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여기, 뭔가 업장이든 뭔가 조건을 안 갖추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못 보는 거지. 네.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이 충분히 중생 부처님을 뵐 수 있다. 네. 칭찬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칭찬하는 경우가 꿈속에서 칭찬하는 경우도 있다. 민없는 제와서 꿈속에서 사람과 사람 만나는 것처럼 칭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종가파 대사님께서 문수보살님은 사람과 사람, 스승과 제자처럼 만나서 이 보리도자주공을 이래서 좋은 이 정전들을 많이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가파 대사님의 거기 쓰신 거 보면 대부분 다 문수사력에 먼저 얘기합니다라고 문수보살님한테 먼저 예배 올리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수보살님한테 직접 이 법을 받았다라고. 네. 눈으로 이래. 네. 사람과 사람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징계할 수도 있다. 네. 꿈에서 이러고 볼 수도 있다. 네. 이런. 복도 이제 여기 계속 샘제 소놈 제날라 외지 셀진 빨대비 숨주성이 샘바로와 상제대의 누나네 복덕을 지어는 종생에게 32가지 상으로 성스럽게 빛나는 부처님의 이미 바로 앞에 있네라고, 바로 앞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덕이 있으면 바로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으면 부처님을 칭찬할 수 있다. 법신을 이루신 그 부처님을 복이 있으면 칭찬할 수 있다. 과거에 지어는 복의 힘으로 부처님을 뵐 수 있다. 칭찬할 수 있다. 자, 55번의 개송 넘어가겠습니다. 55번의 개송. 보신과 화신으로 중생하는, 이제 보신, 화신 여기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서 55번의 개송입니다. 이제 보신과 화신의 그 중생 구지하면서 이제 차이를 말씀해 주신 거입니다. 권보대 수기구 깨바만보 슈네네 두잔남네 두회지 잉이 타대 유르바 라스 구제주께서 가까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보신 부처님의 구제 대상 되는 중생하고 화신 부처님의 구제 대상 되는 중생이 다르다고 해요. 보신 부처님은 직접 구제하는 중생은 대보살님, 초집부터 십지에 계신 보살님들만 보신 부처님이 직접 구제하신다라고 해요. 화신 부처님은 그 말고도 이제 업이 청정하는 중생, 범부 중생도
네, 직접 구제할 수 있다. 즉, 업이 청정한 법부 중생과 부처님을, 화신 부처님을 직접 칭송할 수 있다. 예. 보신 부처님은 전도 이상 도달해야, 초지 이상 도달해야만 칭송할 수 있는 거고, 예. 화신 부처님은 꼭 전도, 초지까지 도달할 필요 없고, 자량도, 예. 자량도의 소, 중, 대, 가행도 도달하기 전에 자량도, 소자량도, 중자량도, 대자량도. 대자량도 때 또 도의 정지 얻으면 화신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법을 들을 수 있다고 해요. 예, 누구나. 대자량도에 도달하면 주중기 띵이라고 법 무슨 삼매라고 해요. 법성삼매인가? 주준이니까 균, 상소, 흐름이라고 하는 거. 예. 법 뭡니까? 법속 삼매인가? 어떤 삼매 있어요. 삼매, 선정. 그 힘으로,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법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업이 정정한 이 부처님을 종종 칭송할 수도 있다. 화신 부처님을 칭송할 수 있다. 무량갑동원은 보신과 화신으로 머물러 계시니, 보신 부처님은 무량갑동원 윤회 끊을 때까지 그대로 모습 그대로 계시고, 화신 부처님도 계시기는 계시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화라고 할 때 배나서 부처님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신다고 하는 거. 모습이 여러 가지 있다고. 이익이 되면 뭐 사슴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요즘 뭐 애완동물하고 강아지, 고양이 좋아하니까 강아지, 고양이 모습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보기에는 강아지, 고양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의 화신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부처님의 꼭 그런 거 아니고 뭐 필요하면 옛날에는 다리라고 하잖아. 다리. 물 걷는 다리로도 놔둘 수 있다고 해요. 나무로도 놔둘 수 있는, 꽃이라도 놔둘 수 있는 거예요. 오리꽃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의 화신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놔두신다고. 보신과 화신은 본질을 하나 있지만 굳이 방법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가 있다. 그래서 보신 부처님하고 화신 부처님, 즉 보신, 화신은 5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거 보시고, 보신, 화신에 끝나고, 이제 법신 이루는 방법에 대해 말씀입니다. 56번 개송. 56번째 개송. 예. 56번째 개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샘지 윤행예 또는 대내 셰바 주보주 소소랑리 남다나 사대 대이다니네. 56번째 개송. 마음의 대상, 이 법성, 보자성, 확실하게 알고 닦음으로써 그것을 아는 분리의 지혜까지 발전하고, 불이, 둘이 아닌, 여기 둘이 아니다라도 뭐하고 둘이 아니다 하면, 이 무자성하고 아는 그 지혜, 무자성하고 아는 지혜가 둘이 아니다. 둘이 맞아. 하나는 정이야, 하나는 유정이야. 둘이 맞는데, 둘이 아니는 그런 지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거 언제거든? 전도예요, 전도. 전도에서 무자성은 눈으로 현시 보듯이 확실하게 보기 때문에 둘이 아닌 지혜라고 표현해요. 그때는 그 지혜가 무자성 볼 때는 이거 보는 자하고 볼 대상을 따로 이렇게 현현하지 않는다. 비유를 들었자면 물은 노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물. 출러 출시하고는 물이 있어요. 물. 그릇이 아닌 물. 물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 있어요. 여기서 물을 가지고 여기 있는 물을 이 안에 넣었어요. 그 앞에 물하고 뒤에 물은 여기서 이제 함께 있는데 앞에 물을 여기까지 다 뒤에 물을 여기가 이거 구분은 안 되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되어 있다고 해요. 출러 추시아버시면서 물에 다시 물에 노는 거하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둘이 아닌 그런 지혜, 즉 무분별의 지혜, 전도 이상의 지혜까지 발전하고 무분별의 지혜 역시 계속 발전해서 이거 초지부터 이제 십지까지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해서 청정해지면 불지, 부처님의 경지, 그 자체인의 법신을 정덕하게 된다. 법신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지혜, 지혜 법신을 여기서 이제 지혜 법신, 자성 법신, 지혜 법신도 두 가지. 진지 않은 지혜 법신, 속지 않은 지혜 법신, 자성 법신도 두 가지. 자성 청정 법신하고 객진 청정 법신. 이렇게 두 가지 있다라고. 이거 법신에 대해 이제 말입니다. 이제 법신이라고 할 때 주로 공성을 깨닫는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공성에 대해 우리가 문으로 이제 제법의 무아이다, 무자성을 듣고 문사로 이해하고 그 계속 이거 발전해서 이제 불이 아닌 지혜까지 도달하고 그것도 계속 발전하면 이제 불지, 부처님의 지혜까지 일체지까지 이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신 이루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신. 이제 보신을 정도하는 이제 보신 부처님하고 이제 부처님도 부처님마다 이 정토가 있다고 해요. 계시는 곳에.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 있다고 해요. 법신하고 화신에는 따로 그 필요 없어요. 화신 부처님은 여러 군데 가시고 중생 구제하기 때문에 정해진 장소가 없어요. 보신 부처님만이 어디 정해진 장소가 있다고 해요. 장소. 계시는 곳. 그거 뭡니까 하면 57번의 개송입니다. 57번 개송, 티베말로, 왕주 친뷰내조다, 원민이디 남제바, 셰버 순부 찍니도 재버린 줄라 다 마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법이 대자지하신, 취교원주서, 이 법이 대자지에서, 법에 대한 자제하면 저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저유 있다는 중에서도, 대자제, 대자 대비하신 이런 거, 우리, 대자 대비라고 하는 것처럼 지혜, 자제도 대자제 있다고. 그래, 대자제라고도 성분 독과는 대자제 아니고, 자유는 어느 정도 번뇌 제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유, 자제에 도달하지만 대자제 아니고, 대자제는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법에 대한 대자제하신 부처님이 최고의 성스러운 땅, 성지 부처님이 계시는 그 이름이 뭡니까 하면 밀엄색 구정천이라고 해요. 밀엄색 구정천. 여기 세계 제18천으로 제17천색 구정천하고 다르다라고. 그러니까 이름 티베트 말로는 옥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민. 무하라고 하는 옥민. 무하. 없을 무. 아래 하자 해가지고 무하. 무하가 무슨 말이에요? 제일 꼭대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꼭대 비싼 비비싼 천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요게 세계 무세계 중에서 제일 꼭대 뭡니까? 비싼 비비싼 천. 그거 보고 정 뭡니까? 시베제 유정 윤회 쌈유 할 때 유 있을 유도 썼는데 윤회라는 뜻이에요. 정이라고 할 때 정수래. 정가행이라고 할 때가 그 꼭대라고 하는 꼭대. 윤회 꼭대가 바로 비비상 천이라고 그거예요. 그리고 비비상 천이라고 할 때 이제 이게 천이 하늘 천이라고 우리는 늘 하늘 천이라고 하는데
비상, 비비상, 천이라고 할 때, 이제, 도술천, 비상, 비비상, 천, 욕계 육천, 이거 다 천 붙이잖아요, 천. 삼천 대천, 삼천 대천세가 33천, 33천. 욕계 육천도 이름 다 있잖아. 사천 왕천입니까? 사천이라고 해서 사천. 우리는 사천 왕이라고 해요. 사천. 그 다음에 뭡니까? 도술천, 하와자지천, 또 뭡니까? 있잖아요. 어쨌든 욕계 육천, 천이라고 하는데, 이 천은 이제 우리, 일단, 욕계, 세계, 무세계, 이렇게 삼계, 삼유, 이렇게 나누고, 욕계 안에 지화하고 축생, 인간, 천신까지 있습니다. 욕계 천신은 욕계 육천이라고 해요. 욕계 육천. 그래서 그 개념에서 볼 때 욕계 육천은 천인사처럼 인간, 천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수를 의미하는 거 아니고 천신. 욕계 육천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거 천신입니다. 욕계 육천 다. 사천을 하면 사천왕을 의미하는 거야. 사천왕이 사천이에요. 그러면 사천왕이 계시는 그 터가 있다고 해요. 처 있다고 해요. 그 구설론에 따르면 수민산이고, 거기 딱 자기 뭐, 어떨 영역이라고 할까요? 자기 머무는 곳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 육천에 계시고, 여기 뭐, 하와자지천 계시고, 여기 도수천이 있다. 이렇게 다 나와요. 예. 그러면 욕계하고 세계는 이렇게 장소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장소. 처가 있다고. 장수처. 무세계에는 장소, 처, 영역, 어떤 머무는 곳가 없다고 해요. 무세계는 그런 거, 무세계잖아요. 무세계. 네, 몸이 없는 중생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몸 없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게 형색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는 11가지 세계에서 11가지 모르면 색성야미 족도 없어요. 아니 비설 신도 없어요. 이거 다 없는 세계라고요. 그러면 쉬고 말하면 의시세계예요. 의시세계. 우리처럼 이러고 보고 이러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세계는 혼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소통하는지, 어떻게 무세계 중생들이 혼자 수명도 엄청나게 길어요, 그게. 네. 엄청나게 긴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때 유정수, 유뇌의 꼭대라고 할 때 그 정수 의미 아니고, 우리가 이런 지워, 무관지워부터 유의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꼭대 장수 의미 아니고, 색구정천은 진짜 꼭대예요. 장수로 치면 제일 꼭대예요. 그래서 구정이라는 그 단어 쓰는 거예요. 네. 원본에서는 무하라고 써놔. 더 이상 없다고. 다 아래라고 하는 거예요. 무하. 제일 높은 데라고 하는 무하라고. 네. 제일 높은. 네. 그리고 색구정천에는 범부도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중생, 윤회세계의 색구정천하고 머물 수 있는 장소하고, 윤회 세계 안에는 부처님의 세계, 이제 부처님의 세계도 색구정천에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17색구정천이 아니고 18색구정천이라고 해요. 색구정천에 두 가지 있다. 17색구정천, 이 윤회 세계. 18색구정천은 미름색구정천이라고 보신 부처님이 계시는 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아름답고, 이제 영역에서, 아름다운 영역에서 법성을 분별로 아는 것과 무분별로 아는 것, 완전히 아는 세 가지 하나가 되는 그 자체는 보신의 정토라고 내에서 나가중나 용수보살님께서 말하겠다라고. 네. 법성, 무자성을 분별해서 하는 거, 이제 분별로 하는 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56번에서
계속해서 이런 분별로 해서 알고, 무분별로 알고, 완전히 아는 거. 이 세 가지 하나가 되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는, 그런 자체. 보신의 정토라고, 예,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57번 계속 다시 한번 여기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고조사는 전인 남자. 예. 그러니까, 최고의 성지라고도 할 수 있고, 최고의 성지가 뭡니까 하면 미름색 구정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최고의 성지라고도 할 수 있고, 세인이 남자를 오미두부급에 신가면서 미름정토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그 미름정토는 매우 아름답다라고 해요. 매우 아름답고. 그리고 보신 부처님과 보신과 화신으로 중생을 이제 공성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세 가지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문으로, 예, 이게 분별로 아는 거. 이제 무분별로 아는 거. 이제 완전히 아는 거. 예. 분별로 아는 거는 이제 문해에 해당되는 거. 문해 사회는 분별로 안다라고 치면 돼요. 분별로 아는 거. 예. 무분별로 아는 거는 이제 전도 이상. 완전히 아는 거는 부처의 정지입니다. 이렇게 간다라고. 예. 근데 완전히 아는 거기에 이제 보신 부처님도 계시고, 화신 부처님도 계시고, 법신도 있고, 예. 법신, 보신, 화신, 이 삼신, 이를 따로따로 나누는 거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따로따로 없다. 이룰 때도 동시에 이룬다고 해요. 동시에. 동시에 이룬다 하면 이제 딱설을 해요. 딱설을. 이번에도 남부인도 설 스님들이 딱설 해요. 거기 설 그 날에 행사해요. 행사하는 날에 딱설 해요. 지시 스님 2명이 일어나고 한쪽에 질문 던지고 한쪽 대답하고 이런 번거라 하면서 그 딱설 하나는 부처님께서 설법 하십니까? 예, 설법합니다. 그러면, 예, 설법하지 않은 부처님 안 계십니까? 당연히 안 계시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설법하려면 무엇을 의지해서 설법해요? 일체지에 의지해서. 일체지에 의지해서 설법한다. 일체지는 원인, 설법은 결과라고 봐야 돼요. 그 원인은 먼저예요. 결과는 두 번째잖아요. 그 뒤에 나와야 돼요. 원인, 결과. 먼저 성불하고 그 다음에 설법하는 거잖아요. 성불하는 동시에 설법해요, 설법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동시에 성불 완전히 깨달아는 그 순간 동시에 이제 모든 중생이 이제 설법하고 계시지 않아요? 조금 과정 조금 있어요, 거기. 있어요, 없어요? 네. 일체지혜지해서 다양한 중생을 구제하고 우리 나오잖아. 거기 형광자업론서. 그러니까 일체지는 중생이 이제 설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원인입니다라고요. 예를 들어 성문 독과는 기지를 의지해서 해탈을 얻는다고 해요. 성문 독과학이 기지, 즉 사성제 이치를 제대로 아는 지혜를 통해서 나중에 열반 해탈 얻는다. 이거 성문 독과. 보살은 이제 보살 행해야 되니까 보살 행하기 위해 도지라고 해서 성문의 도도 알아야 되고 독과의 도도 알아야 되고 보살은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아는 모든 길을 아는 지혜 보고 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도지에 의지해서 다양한
이타행은 중생구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제 일체지의제해서 다양한 법을 설하신다. 부처님께서 일체지의제해서 팔만대장경을 설하셨다라고 해요. 팔만대장경 동시에 설한 거요? 차근차근 설하신 거요? 45년 동안 법문을 해 주신다고 해요. 이거 동시에요? 차제대로 이루어진 거요? 차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죠. 예. 그래서 설법은 언제 해요? 성부를 하고 바로 설법해요. 선부하고 우리는 49일 동안 설법 안 했다도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49일 동안 무거나 하셨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딱세를 뭐 딱세 하느냐 하면 이제 설법하지 않은 부처님 계심이가 이 딱세를 해요. 49일 동안 설법 안 했다는 거 우리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그때 인도 역사서에 이거 보시면 부처님께서 바로 설법 안 하신 거예요. 최초의 설법은 노야원에서 사성제 법문을 하셨다. 성부를 하고 설법하는데 49일 동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때 설법 안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노야원까지, 보드가에서 노야원까지 우리는 차로 뭐 5시간, 6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지만 부처님은 맨발로 오신 거잖아요. 시간도 좀 걸리시고, 깨닫는 거 말할 대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해도 알아들어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본인은 제일 좋은 거 뭔가 진리를 깨닫는데 그 나눌 수 있는 그 대상을 못 찾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 속의 이런 이야기고, 이제 우리 여기 이제 그리는 이제 종각파 입장에서 부처님은 그런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은 늘 설법하고 계신다고 일을 해요. 법신, 보신, 화신 이 세 가지 동시라고 해요. 동시. 한꺼번에 이루어졌다고 해요. 법신 먼저 이루고, 그 화신 이루고, 보신 이루고, 그 보신으로 또 다시 화신을 이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먼저 완전히 깨닫고, 그리고 보신의 상태에 와서 거기서 다시 화신으로 중생 구제한 온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순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성불을 할 때 설법하지 않은 부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거 딱 설했어요. 그때 설. 왜냐하면 설법하려면 일체지가 먼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일체지 없으면 설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설법, 이제 일반 법을 써라 아니고, 우리는, 최고로서 법륜은 굴릴 수 없는 거예요. 법륜을 설법하고 법륜 굴리는 거 차이 있어요, 없어요? 법륜은 굴린다는 거는 설법이 있지만, 부처님에 해당되는 거. 부처님 아니면 법륜은 굴릴 수 없어요. 법을 전해줄 수는 있지만, 설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법륜이라고 하면 그 조건을 가져야 돼요. 일단 일체지에 있어야 되는 거. 그런 게 맞게 딱 줄 수 있는. 그거 법륜이라고 해요. 부처님 말씀만이 법륜이에요. 부처님 말씀 아닌 논서라든지 우리 중생설법은 이거는 그냥 법을 전해주다고 그 정도에 해당되고 법륜 굴린다라고 할 수 없다고 해요. 법륜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우리 반야 1학년 때, 룽기 최고로, 룽기 땜바서 이렇게 나눠요. 룽기 최고로 하면, 법륜이에요, 법륜. 룽기 땜바 하면 법을 쓰라고 법. 법륜은 법지만 법이 다 법륜이라고 할 수 없다. 부처님 말고 다른 설법은 이거 법을 전해 정도의 개념이 되고, 법륜을 굴린다라고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해요. 법륜.
우리는 법의 순리 바꾸라고 해서 법률였는데 설법 다 법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법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일단 놔두고 이제 나가르주노 말한다. 이제 여기 57번까지 끝나고 이제 58번에 넘어가겠습니다. 58번은 보신과 화신의 무량급 동안에 종생 구제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어떻게 이 부처님께서 무량급 동안 윤회가 다 할 때까지 종생을 구제하고 계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지배나나 용긴다 박배나나 나존이 웅주진부 세밤이 깨배체의 유강인 58번. 이거는 번역이 각각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여기저기로 보면서 제가 이해하는 제 방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업이 청정한 법문은 모두 아시는 화신 뵐 수 있다. 모두 아시다라고 용킨, 모두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 부처님의 이름이요. 모두 아시는 화신 부처님을 뵐 수 있다라고 하고 화신을 뵐 수 있고 성자 보사 이제 초지부터 10제 계신 분은 성자 보사라고 해요. 성자 보사는 여러 가지로 장암함 32사 80종호입니다. 보신 부처님을 뵐 수 있다라고. 대자유를 얻어 무량급 동안 머물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법성을 완전히 깨닫는 것이네. 이제 대자유를 얻었고 무량급 동안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그 원인, 굳이 말을 해야 된다면 이제 법성을 완전히 마음이 무자선을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영원토로 머물 수 있고 종생구제할 수 있다. 화신 부처님이 종생구제하는 거 업이 청정한 법무, 보신 부처님이 종생구제한다 성저보사, 이렇게 해서 두 분 다 무량급 동안 계신다고 해요. 이런 열반하고 돌아가 이런 거 없다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생사에서 초월하다, 벗어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멀지만, 엄청나게 멀지만, 화신은 우리가 업 청정하기만 하면, 업장 참여기도 제대로 하면, 화신 부처님을 이제 직접 못 뵈더라도 꿈속에서라도 뵐 수 있다고 해요. 참여 제대로 되면, 불보살님은 꿈속에서 나타난다고 해요. 관세음보살님도 나타나고, 금강살도 보살도 나타나시고, 달래나무 전자님도 꿈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이제 모든 생명의 근원, 이제 59번의 개송. 지르 셈제감기야 빠도 매배 깨번에 체양 강근 송주지 속자남지 소내배 그 외 다른 중생의 법계 역시 무량급 동안 머무르며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근원은 다음이 없는 이 법계라 안에서 이를 법계라 안에서 지를 셈제감기야 빠도 매배 깨번에서 체양 강근 송주지 속자남지 소내배에서 이래. 이것도 번역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외 다른 중생, 이제 법이 청정한 본부도 아니고 성자 보살도 아닌 우리 같이 그 중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선, 이제 법계, 우리의 마음 무자성도, 몸이가 무량급 동안 머무르면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근원이 다음이 없는, 끝도 없는, 다음이 없는 법계라고 한다. 이건 주소서 한번 볼게요. 반도가 쌍지의 사람 마침 배치하네. 지류 샘제의 감사를 남자 항상.
甚至路都没学会，都报都没会改不了呢，哪个到不了嘛是，这剧院人就个剧院刚给送完去了这，到了那上节嘛叫那么多学生去了，说这甚至那不是집에剧院가야 못 되는 몇세 번째도 몇 주 중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거 우리의 마음이 무자성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법계 마음이 무자성, 자성주 법신, 불성.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래, 무례한 급동안 머물 수 있다? 이래.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미세한 마음은 끊을 수 없다. 마음이 무자성도 끊을 수 없다. 예. 그래서 가끔 우리는 너무 힘들을 때 없어지고 싶다, 이런 말 하잖아요. 해탈이라고 하면 없어지는 거 해탈하고 이렇게 해석해요. 없어지면 해탈이라고 해요. 무위열반 이렇게. 없어질 수 없다고 하는 59번 개송에 거친 일시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없어지지만 이게 바꾸고 없어지지만 근본적인 법계 미세한 마음과 함께한 무자성 이거는 모든 생명의 근원 안 없어지는 시작도 없고 끝이도 없고 번뇌의 등 이 두 가지 장애로 이렇게 가려져 있을 때 중생 그 가려지는 것을 벗어나면 부처라고 하는 거지 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제 60번 개송 보겠습니다. 다음이 없는 법성 깨닫고 깨닫지 못한 차이입니다. 이제 깨닫고 깨닫지 않은 차이 60번 개송. 교감 미세 빠더니 강기 제보 미세 나오 매번 제라지 싫어된 도랍도 주스. 다음이 없는 이 원인으로 다음이 없는 이 결과가 생김으로서 법성을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차이로 나와 남을 위해 지혜 서거나 서지 못하게 되네. 법성 마음의 무자성을 깨닫으면 나와 남을 위해 지혜를 설 수 있고 법성 마음의 무자성을 깨닫지 못하면 나와 남을 위해 이 지혜를 못 쓴다고 하는 거. 서지 못한다고. 다음이 없는 원인, 시자도 없다. 미세한 마음 또는 마음의 무자성 시자도 없다. 시자 없기 때문에 끝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시자도 없고 끝이도 없다. 다만 이 마음이 이 무자성을 이치를 깨달으면 엄청나게 나와 남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 쓸 수 있고 그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쓰지 못한다고 하는 거. 활류를 제대로 그거 이렇게 비유도 하고 싶어. 좋은 기계 가지고 쓸 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 제일 비쌌고 제일 좋은 컴퓨터 아니면 휴대폰, 스마트폰 갖고 있으면서 쓸 때는 전화 걸고 받고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그거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 기능 100개 있으면 우리는 뭐 열 몇 개밖에 안 쓰는 것 같아요. 대부분 안 사용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 모르는 애가 쓸주는 거, 써주 방법 모르는 애가. 법기를 깨닫는 방법.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 쓸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제 불성. 그거 제대로 어떻게 하면 활용,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 61번은 개송입니다. 61번은 개송은 전주정원 미성시, 여러야는 미성모. 깨달으면 자체는 멀거나 가깝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자체는 멀다, 가깝다, 이렇게 할 수 없다. 음식 자체 보고 맛이다, 맛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먹느냐에 따라. 길 자체 보고 오르막길, 내리막길이라고 할 수 없다.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오르막길,
위에 있는 사람한테 내려막히는 이런 것처럼 깨달음은 자체는 멀다 가깝다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 하지만 발심하고 육바람을 수행하고 이런 수행 정지하신 분에게는 깨달음은 가까운 거예요. 내 손 안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났다가 세수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너무 쉽다는 말인 것 같아요. 세수하다가 물을 세수하는 것처럼 물로 아주 시원한 물로 세수하면 장관 동안 아주 편안한 이래 상쾌하다라고 하고 그런 정도라고 하는. 아 코에 만지는 것처럼 세수하다가 코에 만지는 것처럼 그 정도로 쉽다고 해요. 그런 거 쉬운 거요, 이건가? 네.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건이. 조건을 갖추면 쉽고, 조건을 안 갖추면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깨달음은 뿐만 아니라, 컴퓨터 같은 거는 안 배우면 쉬운 것도 몰라요. 너무 어려워요. 맞아, 못 배우면 어렵다고 해요. 나 진짜 모르겠어요. 뭐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예. 반면, 이런 5는 12차, 18기는 우리는 이거 배웠으니까 너무 쉬워요. 이거 3구, 4구 하면은. 장난감처럼 이런 내용인데, 안 배웠으니까 너무 어렵게 들리는 거고. 발게임인가, 처임인가, 머리 아프다고 해요, 이게. 예, 이거는 동자 스님들도 잘 배워요, 이거. 정확하게 뜻을 정확하게 아는 거 아니지만 정리 외우고, 이거 여기 있다, 이거 여기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탁탁탁 해요. 네. 성보사고 하고, 이 동자선을 때까지 왔는데, 우리는, 이거, 복잡하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 그러니까, 깨달음은 자체는 멀거나 가깝다고 할 수 없네. 육정의 자성 있는 것으로 현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무자성임을 깨닫게 될 때 법기를 깨닫는 것이다. 그때 깨달음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깨달음은 멀다고 할 수 있다라고 이 의미에서 이런 게. 그러니까 자성을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자성을 안 보는 거,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러면 이제 법기, 마음이 무자성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마음이 무자성을 깨닫는 것이다. 62번은 죄송. 이제 62번은 죄송. 62번의 죄송부터 이 비유를 통해서 법기를 깨닫는 지혜를 실제하는 방법. 이제 비유를 들어서 공성을 이제 법계, 무자성, 어떻게 이제 점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지, 수행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유. 제대로 오마 당제 추, 뇌지나는 내벌에 안 배워 오마. 통제제 추는 많이 대신에 마치 하나의 잔에 우유와 물이 있어도 여기 백주라고도 나오고 가까이 이거 백주가 하는지 아니면 오래인지 혹은 오래나 거위 같은 거인지 등 오래과의 어떤 새 종류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이거 티베 말로는 낭바라고 했어요. 낭바 찾아보면 오리라고도 나오고 백조라고도 나오고 거위라고도 나오고 어떤 이런 새 종류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느냐 하면 우유를 마시고 물을 안 마시는 거 그런 거 재주가 있다고 해요. 네. 섞으면 물을 이렇게 섞으면 한 잔에 섞으면 우유만 마시고 물을 그대로 둔다고 해요. 그 핵심을, 핵심 가져가고 다른 거는 버리는 거예요. 예. 그거 비유를 들어서, 법계를 깨닫는 지혜를 실제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번뇌로 지혜가 덮인 하는 몸이지만
수인자는 지혜를 지녔다고 무지의 번뇌를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물을 버리는 거, 번뇌 버리는 거하고 똑같고, 지혜를 가지는 거는 우유를 마시는 거하고 비유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공성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시류는 지금 이제 nen주르바의 이시에 미시반에 돌아가지. 오늘, 저희는 랑주고 지인 또 이시비. 이시 nen주르바의 루덴데르스 차소 윤무동호 찍었다고 내유장서. nen주르바 동료도 이시 민노로 야야 찍어져야 돼서. 그래서 내가 요가 행자, 수인자가 이 마음이 무자성을 거듭거듭 문사로 배우고 닦고 이래 해서 지혜를 지니고 가래 또는 번뇌 습기까지는 이래 멀리 이래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물을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버리고 법기를 깨닫는 것이다라고. 이제 64번의 개송에 넘어가겠습니다. 64번의 개송. 무지 번뇌를 버리는 방법. 이제 무지 번뇌, 우유 마시고 물을 버린다고 하는 것처럼 번뇌를 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버립니까? 라고 이제 번뇌 버리는 방법입니다. 이제. 번뇌 습까지 다 버리는 방법이 뭡니까? 하면 이제 다다 더그리 시엔베, 시진베, 지스치루 남다바 남의 남반이 돈을 스베사면 가봐주로 나와 내 것이라는 아상으로 외부의 사물이 실제한다고 여기는 한 윤회하며 나 내 거 이러 해서 이거 외부의 사물 이제 밖에 뭐 다 실제한다라고 이렇게 착각한다면 또는 여긴다면 그 하는 만큼 계속 윤회하는 거라고. 그 방법이 이무와 법무와 이 두 가지 무화를 깨달으면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는 거. 이무와 법무와의 이치를 깨달으면 윤회의 뿌리가 제거되어 열반에 들게 한다. 들게 되네. 방법 다른 거 없어요. 이무와 법무를 깨달아야 번뇌 제거할 수 있다. 이무와 법무와 알아야 번뇌 제거할 수 있다. 모든 번뇌가 나와 내 거라는 집차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나와 내 것이 없다는 그 이치를 알아야만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불이문이라고 이렇게 통도사 이런 데 가면 문이 둘이 없다. 둘이 아니다. 불이문은 여기서 서는 거예요.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방법은 다양하지만 무아의 지혜 없이 다른 방법으로 해탈의 도시로 해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거 보고 불이문. 문의 방법을 생각하고 두 번째 방법이 없다. 무아의 지혜만이 해탈의 방법이지 무아의 지혜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탈할 수 없다. 선정만으로도 해탈할 수 없다. 다른 어떤 무아를 깨달지 못하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윤회에서 진짜 벗어나려면 반드시 무아를 깨달아야 된다. 무아를 깨달아야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의미에서 불이문이라고. 우리 위파사나 처음 공부할 때 거기 처음에 거기 나왔습니다. 보완사면 경임이가 거기서 시군이번 매바 나왔어요. 그 한 개송 있잖아요. 우리 위파사나 처음 공부할 때. 삭주기니 띵진 공부하시면서 외도에 삼매에 들어가는 거는 삼매에 들어가 있을 때는 엄청나게 좋지만 머리카락 쥐가 먹는 거 보고 화가 내가지고 악도에 떨어지다는 그런 거 있다고. 그러나 삼매 참선만으로는 해탈할 수 없다. 자, 해탈하려면 반드시 무아의 지혜를 닦아야 한다. 무아의 지혜, 반야의 지혜, 무아의 지혜,
공성 깨달은 거, 바르는 견해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65번의 재송에 넘어가겠습니다. 65번의 재송은 65번의 재송. 65번의 재송. 65번의 재송은 이제 성문 독가의 열반과 부처님의 열반의 차이 있어요. 이제 성문 독가도 윤에서 벗어나 해탈 이런 열반에 들지만 부처님의 해탈과 열반과 다 다르다고 하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 점에 대해 부처님의 열반은 정정 영운 또는 네 가지 특징 바람일 청정바람일, 영운바람일, 아바람일, 낙바람일이라고 해요. 우리는 6바람일, 10바람일로만 배우는데 이번에 법기 찬탄통에서 그거 보니까 청정바람일도 있고 영운바람일도 있고 아바람일도 있고 낙바람일도 있어요. 예전에 거기 부처님 오신 날 행사할 때 행복바람일이라고 이렇게 가는 거 보고 행복바람일 이거는 왜 이래 생각하는데 이게 아무 근거 없는 거 아니고 이게 행복바람이 있어요. 낙바람일. 낙은 행복 낙이에요. 즐거움 낙. 행복바람일도 있고, 네. 그러면은, 가장 믿음바람, 믿음도 완성할 수 있고, 선정바람일도 있는 것도 믿음바람일, 다 바람일을 완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그러면 청정바람일, 뭡니까 하면, 번뇌장, 소유장 모두, 종자까지 모두 완전히 제거하기 때문에 정정바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정바람일. 짱면 바로도 침바. 그야말로 짱면 바로도 침바. 아주 깨끗한 청정한 저 언덕에 도달했다. 이제 정정바람일. 깨끗한 바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정한 바람일. 그리고 두 번째 딱배 바로도 침바. 영혼 여기는 영혼 바람일. 항상 한 바람일. 몸이가 윤회와 열반이 무자성으로 동등하게 깨닫는 지혜의 대상인 항상 하는 공성 바람일. 이제 이게 길지만 마음이 무자성이에요. 무자성의 영혼 바람이라고 해요. 무자성의 영원한 바람일. 끝. 영혼을 항상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람일. 왜 바람일이냐 하면 이제 무자성 왜 더 궁극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진리가 무자성이에요. 그러니까 저 언덕에 간 것처럼 진리 중에 진리도 여러 가지 있는데 궁극적인 저 완성의 진리가 뭡니까 하면 무자성이라고. 그래서 무자성은 영웅바람일이라고 한다라고. 그리고 아바람일이 나옵니다. 아바람일은 무아를 완전히 깨닫는 지혜 갖춘 바람일이라고. 다지 바로도 지금 봤어. 무아, 나에 대해 분성의 완성. 나에 대해 분석하고, 나에 대해, 나에 대한 분석을 완성해서, 아바람일가 된다라고. 무아의 지혜를 궁극까지 도달하면, 이제 아바람일이라고 한다. 나에 대한 분소, 이제 완성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바람일은 이제 무지습과 무루에서 업까지 완전히 제거한 바람일. 이제 제거해야 할 모든 이제 무지습이라고 해요. 이제 무지습. 무루의 업이라고. 무지습 하면 우리 실집이 습 이거 하고 우리는 업이 유루 아니면 무루의 업도 있어요. 이거 생각할 수 있어요. 유루 업은 우리의 업이에요. 우리가 지은 업. 우리는 업생이라고 해서 업으로 태어나고 또 성자 보살님 전 이제 법부보살은 원력으로서 원생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원생. 그러면 초지부터 십지까지 이래 성자 보살님도 우리처럼 업과 번뇌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원을 세워서 원생이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무르의 업이라고. 무르의 업에서 삼위기 레스. 우리처럼 이렇게 생사, 이렇게 거치는 윤회한 이런 거 아니고, 이 보살님들이 또, 열반하시고도 종생고차하고 이러 오고 가고 이러 하는 거 아주 미세한 미세한, 이렇게 생사. 미세한 생사라고. 생사 윤회는 아니지만, 태어나고 이런 것들이 무르의 업 때문이라고 해요. 업이 있어야 되니까. 번뇌로 지어는 그 업이, 이거 안 되고, 원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미세하게 이렇게 중생고지하기 때문에, 그게 무르의 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무르의 업이라고. 무르의 업에서 삼위기 레라고 해요. 유르의 업, 이런 뜻이 아니고, 오탁도 아니고, 무르의 업 그대로 맞아요. 이거 좀 더 봐야 돼요. 이 무지의 섭과 할 때 이 무지는 있잖아요. 이 무지는 실집. 실집. 자아가 있다는 그 실집, 무지. 머리 바짝을 사다 삼위기 렐러 때네, 삼집 미접의 치부라고 해요. 삼집 미쳐봐서 하면, 보살뿐만 아니라 성문 독가도 낳고, 성문 독가도 예를 들면 윤회에 견도 이상 도달하면 업으로 태어나는 건 끝났어요. 성문 독가도 성문 독가의 견도 이상 수도에 계신 성문 독가기 또 돌아가시고 태어나고 이런 불가사의한 삼집미접이 지금 불가사의한 생사가 있다고 해요. 불가사의한 돌아가시고 태어나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열반 되시고 태어나는 거 그거 뭐 때문이냐 하면 무르의 업이라고 해요. 무르의 업이라고 해요. 사파메베 렐레테네스. 그런 것까지 모두 제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모두 제거하기 때문에 낙바람일이라고 한다. 낙바람일이라고 해요. 이렇게 네 가지 바람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여기. 그래서 부처님 열반은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이 있고, 성문 독과의 열반은 어린이와 같은 열반의 상태자. 부처님에 비하면 이제 하늘과 땅의 차이 있다고 하는 거. 별거 아니라고 하는 어린이와 같은 열반. 부처님의 그게 기준으로 하면 성문 독과의 경제는 그렇게 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문 독과의 열반은 어린이 같은 부처님 점에서 어린이 같다고 하지만 그래도 성문 독과는 두 가지 무아를 깨닫고 있다. 깨달으며 머물러 있다. 이거 왜 여기 나오느냐 하면 유부 정령부의 경우는 이 이무와 박이 법무와 인정 안 해요. 그러면 성문 독과 이무와만 깨닫지 법무와 깨닫다 이 말할 같이 또 없는 거예요. 유식은 이무와 법무와 인정하는데 성문 독과는 이무와 깨닫고 법무와는 안 깨달았다고 해요. 이무와 깨닫고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고 법무와 깨닫으면 소지장에서 법무와는 보사들이 깨닫고 이무와는 성문 독학이 깨달아야 법무와 이무와 완전히 다르게 해요. 유식도 그리고 자리논지 중화학과도 비슷해요. 구리논지 중화학과는 이무와 법무와는 대상의 차이 뿐이지 무와 자체는 차이가 없다. 그래서 성문 독과도 이무와 법무와 둘 다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와 깨달았다고 소지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고 이 실집이 소지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 실집은 아집은 번뇌장, 실집은 소지장 이렇게 유시하고 자리논지 중화하고 주장하는데 그거 아니다. 아집도는 실집이나 둘 다 번뇌장이다. 소지장은 따로 있다. 습기다. 그래서 성문 독과도 임무와 법무의 이치를 잘 깨달았고 있다. 공성 깨달았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성문 도가도 공성을 깨달았다. 공성 깨달으면 부르시면 이래 꼭 보살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거. 성문 도가 보살 이 세 번 다, 그게 말해요. 모든 성자라고. 성자 보살 나오잖아, 성자 보살. 성자 보살 말고 모든 성자 하면 성문 도가 대성의 견도 이상 도달하신 분들이. 성문의 자량도 가 있는 견도 있어요. 독가의 자량도 가 있는 견도 있어요. 그 이상의 보살, 초지부터 십지에 계시, 이거 다 성자라고 해요, 성자. 모든 성자는 공성을 깨달았다고 봐야 된다고. 그래서 금강경에서 파별 강사 탐진의 뇌마치 결합도 채워서 모든 성자는 무유법으로 있잖아요. 모든 성자는 무유법을 이제 깨달았다. 이래 비슷하게. 이거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 대외 말로는 파별 강사 탐진의 뇌마치 결합도 채워서 그 무유를 깨달았다라고 할 때 그 무유는 두 가지 무아입니다. 그래서 성문의 성자, 독가의 성자, 대성의 성자, 이 모두 다, 이 공성, 무유법, 공성을 깨달았다라고. 공성을 깨닫고 있다라 그 의미라고 해요. 65번은 끝나고 이제 66번 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좀 점심 공유하고, 오후 공부하겠습니다. 66번부터. 네. 회행하겠습니다. 보배로는 최상의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는 최상의 바르는 견해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환자제이신 달라의 라마 딘진 자수께서는 윤회 세계 닿을 때까지 머무시고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 함께하는 수행의 정수 바르게 설해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자재 달라이 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청하오니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수고하셨습니다.